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장이죠. 10절 20절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예배자가 두려움에 빠져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실수를 하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는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상황이 아주 나빠졌죠. 네게브까지 내려왔었죠. 네게브까지 내려와서 사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 그들과의 마찰이 있었고 그들이 그걸 수용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대할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만한 힘도 없었고 또 그것을 쳐서 진멸하라 이런 명령이 없는 거죠. 나중에 있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피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게브까지 내려가서 한적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연명하면 될 텐데 그나마 뭔가 생계를 유지할 만한 조건도 원래 없는 데다가 기근까지 더해져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곡식 창고와도 같은 애굽으로 가기로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온 길을 보면 갈대아 우루 그리고 이제 언어가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되는 게 이제 아람, 셈 계열, 셈 족속 전체가 또 통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셈 계열이라고 언어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 언어가 얼마나 세밀하게 갈라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갈라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내려오면서 가나안족을 만났을 때 가나안족들이 언어가 많이 틀렸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후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이 언어 문제로 답답하게 이렇게 지내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롯이 다 한 집안이잖아요. 이 한 집안 정도는 언어가 같았던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스 쪽으로 함 계열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는 언어가 달랐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하고의 언어 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몸짓, 발짓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닐 것이고, 더더군다나 말이라도 통하면 어떻게든 견디면서 설득하면서 할 텐데 일단 그게 안 되니까 인류가 선택한 거는 갈라지는 거였잖아요. 여지까지 언어가 불통일돼서 전 세계로 흩어질 때 인류한테는 이제 언어 소통을 하는 통역이라든지 이러한 전문적인 영역이 아직 자리를 잡고 이러기에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히 소통의 능력이 좀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7족을 이렇게 다 부족들을 경험하면서 가나안족이라면 같은 말이었을 것이다. 아브라함하고 같은 말이었을까? 요거는 좀 의문시되고. 그러면 미츠라임이 남쪽으로 가서 애굽에 이제 왕조도 건설하잖아요. 지금 벌써 상당한 기원전 20세기란 말이죠. 21세기. 그러면은 서서히 뭔가 이제 선사 시대에서 이제 역사 시대가 된 셈인데 이 미츠라임 또 구스족들 이디오피아 구스족들이 구스의 아들이 느무롯이지만 다른 아들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니 뭐니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아래쪽 아프리카 쪽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미츠라임은 애굽이라든지 리비아 또 붓도 있었죠. 붓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 사람들하고 언어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요.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이 우리가 상당히 현명하지 못하고 뭔가 좀 모자란 듯하고 바로하고 언어 소통이 원만하지 않았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다 올라오자. 네, 꾸루 거류하리라. 그래서 애굽에 잠깐 내려가서 기근만 피하려고 내려간 것이죠. 11절, 12절, 13절까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례 정도 되면 이제 여왕의 개념이든 이 당시 부족의 족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같은 형제간으로 하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편안하게 말을 하면 통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언어가 달라졌으니까 이미. 자, 그리고 사례의 안전은 또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나를 오빠라고 해라. 오빠라고. 그래서 살 길을 찾자. 살 길을 찾자. 왜 이렇게 죽을 거를 생각해야 할까요? 죽을까봐 이렇게 방법을 내놓은. 죽는 것보다는 나은 거를 하는 거지. 이게 목숨에 위태롭지 않으면 이런 방법을 안 내놓잖아요. 대화는 안 통하고 말은 잘 안 통하고. 그러면은 이 당시 시대상이 아브라함의 눈에 세계관이 어떻게 잡혀 있냐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살인마들이다. 인간은 다 살인마들이고 소통이 안 되면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 상대방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해하다 보면 이 사람이랑 나랑 별 차이가 없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안 되니까. 불통이 되니까 대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눈으로 본 바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얘기는 없잖아요. 얘기가 다르니까 막 소문이 이상하게 막 제대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이 동네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가서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뭐 말투,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랑 다르고 무식해 보이고 우락부락해 보이고
말이 다 그냥 싸우자고 덤비는 말로만 들리고 이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볼 때 세계 인식은 전부 도둑놈들인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결혼할 엄두도 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지금이야 우리 한국 사람이 다 모여서 살잖아요. 근데 말이 다 통하지. 근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하고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저만 답답한 게 아닌데 그때 아브라함의 인류에 대한 인식도 그런 거죠. 실제로 그랬고 실제로 니므롯은 첫 용사라 했을 때 용사가 용감하다 뜻이 아니거든요. 살인마다. 네. 살인마다. 인간 말하자면 잡아다가 내다 파는 인신매매, 업자다, 폭군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의 그 폭정과 폭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기 니므롯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살아야만 하고 거기 복종해야 되고 벌벌 떨어야 되고 굽신거려야 되고 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소통할 기회도 없고 문화적으로 교육을 같이 공교육을 통해 가지고 통일된 뭔가를 배우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을 때니까 이 참 이러한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크게 많지 않은 거예요. 전도하지 뭐 그랬느냐. 말이 통해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섞여 살면서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평화라는 서로 약속된 뭐가 전혀 없을 때고 이제 폭군에 의해서 세상은 그렇게 막 그냥 싹 다 죽이고 그냥 원하는 거 뺏어가고 뭐 이러는 시대니까.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이 지금 말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어서 이 말은 누구든지 예쁘다 뺏어야 되겠다 내가 힘이 세다 싶으면은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뺏어가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 사람이 그 시대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소극적이고 경계심이 특별히 많고 도대체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하냐. 그거는 지금 생각이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그래도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겠다 했을 때는 가족을 넓히는 거니까 혼인 관계로.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 대한 이제 그 예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믿음의 언어가 없죠. 당신은 나의 누이라. 그렇게 말하면 살아남을 것이다. 자기 부인을 파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자기 부인은 시집 보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이 나의 생사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따라 달라졌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당신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는 없어요 지금. 그냥 당신이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는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한다. 정확하게 시대적인 그 표상이 이게 뭐 아브라함이 엉뚱한 소리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을 지키기 위한 궁여지책이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부분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게 세상에는 그런 방식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거를 믿음으로 써먹기에는 여지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배드리는 것까지는 하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적대감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임하셔서 싹 쓸어버리신다. 이런 거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 믿음으로 점점 커가고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내 눈에 내가 볼 때 나는 초라한 거예요. 초라하고 약하고 같이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딱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아직도 요셉쯤 가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좀 드러나게 되는 거지. 야곱도 그만큼은 아니었잖아요. 라반한테서 쩔쩔매는 거 보세요. 예. 라반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답답하냐고. 근데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는 그게 살아남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었고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자꾸 이끌어 올리는 거죠.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사회가 그래도 약속도 지키고 이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히 좋아졌는지 이거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냥 쳐들어가서 다 뺏어오고 제국주의 시대가 그랬잖아요. 제국주의 시대. 56국 중국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 신라 백제 말이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뭔 놈의 전쟁이 그렇게 같은 민족끼리 같은 언어권에서 이렇게 있었겠냐고요. 이게 소통이 안 되던 시대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종교 개혁을 지나면서 세상이 확 뒤집어진 거라고. 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확 뒤집어지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뒤집어지고 이러면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도 생겨난 거고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이렇게 그 죄 지은 인간이 스스로 내버려 뒀을 때는 형편없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는 그 시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기에 메소포타미아는 구스의 아들 니므롯, 롯의 자손들이니까 말이 안 통하고 또 내려오면서 가나안 자손들을 다 겪어봤잖아요.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을 오면서 거치면서 보니까 다 짐승 같은 놈들인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 구스족이나 미츠라임 족속인데 이들에 대한 생각은 더 색안경을 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나쁠 것이다. 근데 사실 바로의 말을 들어보면 바로가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사람이. 이게 오히려 니므롯에게서 먼 이곳은 좀 인류애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전혀 생각이 달라지죠. 왜 아브라함이 근친혼을 했을까? 나홀이 자기 형의 딸하고 결혼했고 아브라함도 이제 나중에 이삭을 그 가족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결혼을 시키고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게 그런 거예요. 아무한테나 결혼을 시킬 수가 없는 짐승 같은 삶으로 딸을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거든. 그건 다 그냥 흉노족인 거야. 한마디로 흉노족이 뭡니까? 흉노족이 훈족이고 훈족이 우리랑 같은 계열에. 근데 흉노족이라고 말할 때 이 서방 세계에서 얼마나 야만인으로 표현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그런 거예요. 다 야만인인 거예요. 그래서 근친혼까지 했는데 애굽은 미츠라임 계보에 속할 것이니 사례의 미모를 탐내서 싹 다 죽이고 노예로 삼을 수도 있는 어떤 부족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자들 대부분이 그랬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임을 가늠해서 내가 이기겠다 싶으면 사람의 생명도 재산도 전부 종도 다 뺏어서 내 것으로 삼는 그러한 시대상.
아브라함의 대책은 너무나 단순했죠. 누이라고 하라.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사례는 어떨까요? 사례는 지금요, 남편이 자기를 끔찍히 아껴준다라는 생각을 다 놔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세요. 남편을 남편이라고 안 하고 오빠라고 한다라는 건 내가 바로에게 시집 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조건으로 남편을 살려준다라는 게 전제돼 있으니까. 과연 이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단을 쌓고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하고 같은 사람일까? 예배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같이 있었던 사례, 그 사례 맞나? 사례는 한마디 말도 못하잖아요. 평안할 때는 다 믿음도 좋고 그럴 줄 알았는데 위기를 만나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믿음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죠. 사례는 궁으로 끌려갑니다. 끌려 들어갔어요. 보겠습니다. 14절 16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근데 여기 보세요. 바로의 고관들이라고 그러죠. 바로의 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국가 형태잖아요. 궁, 왕관. 그래서 바로라는 칭호 또 들어가 있고 니무롯에게는 그런 칭호가 있었을까요? 니무롯이 뭐 왕의 왕명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정말 이게 문화적으로 엄청 발달한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이 똑같이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에게 가서 대신들이 고관들이 가서 말해줬어요. 그래서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리따움을 보고 뭐 어떻게 통역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왕궁 정도 되면 저 사람들하고 말통하는 사람 데려와라 해서 어디서 구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가 잘 통하는데 오라버니입니다. 그 소리. 그러냐. 그래서 양, 소, 노비들까지 종들, 나귀, 낙타를 선물했어요. 그럼 노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은 자들. 노비 가운데는 아브라함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가족들끼리 노비 막 만들지는 않았을 테니까. 뭔가 영관을 짓지 못하면 너 나한테 내 종해라 이런 식이었을 테니까. 조금만 올라가면은 노아인데 1대, 2대, 3대, 4대. 아브라함에서 노아까지 몇 대 안 되잖아요. 셈, 셀, 벨, 루스, 스, 나, 데, 10대. 근데 10대인데 한 그 장자로 치면은 30세, 40세, 50세 요러니까 그래도 한 몇백 년이죠. 하지만 노아 할아버지가 350세, 350년을 같이 살고 이럴 정도 되면 사실 이게 세대 전환은 1대, 2대 하는 세대 전환은 됐지만 그 시대의 한 세대가 살아가는 횟수로 치면 몇 세대 안 돼도 2세대 2세대, 3세대. 우리는 지금 일생을 지금 한 80년으로 잡고 30살, 40살 이전에 다 애를 낳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살 좀 넘으면 애를 낳고
자, 어쨌든 바로는 사례의 아리따움을 반해서 예를 갖추었어요. 동행하는 아브라함 오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갖춰서 친절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위험은 넘겼어요.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아내를 뺏기고 마는 걸까? 주고 그냥 쫓겨나야 되나? 어떻게 탈출시켜야 되나? 이 참 아브라함의 처지가 아주 너무너무, 이게 뭐 이게 완전히 어이가 상실된 상태, 멘탈이 붕괴된 상태, 이 상태가 된 거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 정도까지 됐겠느냐는 거지.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나? 그러니까 굶주리는 게 막 눈에 보이는 때인 거죠. 굶어 죽은 사람들을 보는 때. 그러니까 저렇게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상이 그런 거예요. 자, 사례는 이제 침묵이에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남편에게 뭐 설득하는 것도 없고, 어차피 나는 애를 못 낳는, 임신을 못하는 여자잖아요. 임신을 못하는 여자, 애를 가지지 못하는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하는 그런 식의 시대적인 배경인 거죠. 그래서 남편의 행동하는 걸 보면 나 애가 없으니까 나를 그냥 바로한테 남기나 보다. 나 애를 못 낳으니까 바로한테 남기나 보다. 이거를 이제 인식을 했죠. 그러면은 남편을 원망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원망 안 해. 애도 못 낳는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바로한테 잡혀서 종이 되고 그 대신에 남편을 무사하게 살려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갈 수만 있다면 나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딱 요거예요. 지금 사례는 딱 그러고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놓은 거예요. 손도 다 놓고, 얼굴은 예쁘다고 그러니까 살아는 있나 보다 하고, 기도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게 믿음의 가정이라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 데라 밑에서 같이 살 때는 어떻게 했냐고. 데라가 지켜주고 나홀이 지켜주고, 그 나홀 밑에 12명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있고 이 가족 단위의 그 힘이 뭔가 이 생활의 그 안식이 되고 뭐 보호가 되고, 그걸 다 버리고 남편 따라서 나올 때 믿음이라는 게 꽉 차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내리라, 뭐 두려움 없이 다 떨쳐버리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이런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나를 애 못 낳는다는 것 때문에 바로에게 넘겨주고 있는데, 그것을 체념하고 네 그러고 네. 이게 사례의 입장인데 숨 막히는 상황이죠. 그저 자기가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생명쯤은 기꺼이 내주리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뿐이었던 거죠. 기도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택하셨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택한 자라니까, 택함 받은 자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까지는 되는데, 기도해서 뭔가 그냥 뚫고 나가고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고민하고, 사례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문제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내까지 게 뭐를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서 쓰신다고 그러면 내가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이게 다 현재 그리스도인의 다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례는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요게 사실은 사례의 위기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다급하고 첫 번째 목표인 거예요. 믿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다. 신앙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그 믿음에서 말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달라지고 그 힘으로 시대를 끌어가는 거란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뭘로 가르쳐줘요? 뭘로 가르쳐줘? 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목사님이 근처에 뭐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들 따를 사람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 애굽행은 정말 이 사례와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됨됨이나 뭐 실제 현실의 그 평가죠. 테스트죠. 시험 봐서 내가 지금 몇 등급인가를 따지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가려면 몇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내가 몇 등급인가 시험을 치는 상황이라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318명을 몰고 그냥 올라가서 롯을 그냥 다 찾아오고 그 사해동맹 국가들하고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동맹 엄청난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그 전쟁에서 그들을 다 박살내고 가족들을 다 살려서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냐?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애굽 학교를 다녀온 뒤에 달라진 거잖아요. 사례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위기고 불임의 여자는 하나님께 내가 애도 못 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도와주세요. 뭐 애도 못 나는 게 그런 기도를 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례의 위기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십니다. 이 가정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려버리고 연기처럼 그냥 흩어지면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 17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내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를 저주했을까요? 안 나타나잖아요. 어쨌든 바로는 남의 아내를 가로채려고 하는 셈인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해도 될 법한 상황이라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여자와 남편 사이고 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내가 강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맘먹어졌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나 개입이 없었다면 뭐야 이놈이 나를 거짓말했네. 싹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나가는 게 왕들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를 보면서 저 여자를 내가 갖고 싶다. 내 마누라 몇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은 안 하고
어느 최고의 공주님을 모셔다가 왕비로 맞이하듯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의 가족들도 상대 국가의 왕에게 하듯이 아주 최선의 것을 다해서 보내주고, 이러고 있는 바로가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신사고 훨씬 더 인격적이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저주가 이제 내려지는 걸 보고 즉시로 깨닫고 남의 아내를 건드리고 빼앗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걸 바로 깨달았거든요. 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사레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려고 바로의 궁예에 재앙을 보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니까 아무 문제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놀랍게도 바로는 자신에게 다가온 그 재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아브라함 물러 어째서 나를 속였느냐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사람 됨됨이와 일을 처리하는 것,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나 처신하는 방법, 누가 더 정확하고 누가 더 진실한가? 바로가 훨씬 더 우수하죠. 바로는 이를 깨닫고 무사히 보내주기까지 했어요. 먹을 거 양식까지 주면서 편안한 데로 가서 살아라,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재앙이 없이 부를 얻었고 사레는 무사히 돌아왔고 하나님의 언약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여기에서 실패의 경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특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제대로. 그 하란 땅에서 다메섹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엘리에셀이 고통 중에 일을 당했을 때 그를 구해서 자기의 종사 맡고, 뭔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자신에게 있는 부로, 그래서 식구들도 늘리고 이렇게 잘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러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소수 몇몇 사람들과의 이제 문제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한 거였는데, 이거는 바로라는 것과 기근이라는 것이 이렇게 같이 합쳐서 자기를 덮쳐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정말 벌레처럼 생각한 거죠. 아무 힘이 없는 미미한 존재, 거기에 대해서 뭐 말 한마디 못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바로의 돌연 변화된 모습,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셔서 바로가 저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던 거죠. 이 사건에서 공동체의 운명과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드러났고 사레의 체념이라는 불신앙도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했고 사레는 기도할 줄 몰랐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두 부부를 구해내셨습니다. 신통하게 바로는 즉시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답게 바로잡아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셈과 야벳의 자손들이 죄에 몰두하고 있을 때 미츠라임의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게 놀라울 정도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무슨 선한 게 있겠는가?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해내시고 또 선대하게 하시고 자신의 뜻하신 바를 빈틈없이 차질 없이 이루어서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바로가 큰 재앙으로 죽을 뻔한 거 아브라함이 실수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바로는 자신의 잘못을 즉시 깨닫고 신하에게 명해서 아브라함 살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 전부 내보내게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저주 아래 놓이게 됐었지만 그를 선대하고 그를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리라 했는데 바로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축복을 받더라. 이거를 아브라함이 경험을 한 거죠. 아, 내가 가서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그 저주의 몫을 그가 받는 거구나.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거구나. 와, 이거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겁먹을 존재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복 받을 수도 있고 저주 받을 수도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안 믿으면 바보인 거예요. 안 믿으면 바보. 안 믿으면 사례처럼 자기 목숨을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하고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처신에 맡기고 아브람처럼 그냥 바로 앞에서 쩔쩔매면서 남편답게 그 그룹의 리더답게 뭐 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비겁했던 믿음입니다. 살해의 민낯도 드러났습니다. 기도를 포기한 체념이었습니다. 분명히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살아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던 거죠. 기근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 덤벼들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가르치는 도구가 되었어요. 애굽은 잠시 겪는 피난처인 줄 알았는데 거류하다가 돌아와야지 했는데 사실은 믿음의 시험장이었고 믿음을 배우는 굉장히 훌륭한 최고의 명문 대학교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근 같은 시간이 옵니다. 기도가 멈추고 계산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학교이고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